필요한 것은 일단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행하실 때 그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서 안 받고 그냥 이대로 죽어서 영벌에 처해져도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순 우리말로 바꾼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의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3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와 오늘까지 주보 교회 소식면에 다음 주일에 누구누구를 데려오기로 작정하신 그 여러분의 성함과 그 전도 대상 명단이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표를 잠깐 뺐고 그렇게 2주일에 걸쳐서 넣어봤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이 데려오시는 대상 중에 어느 쪽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불쌍하기로 말하자면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불쌍하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상대를 다음 주일에 데려오는 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불쌍하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더 그냥 몸 녹초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불쌍하기로 따지면 내가 더 불쌍하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상대를 다음 주일에 이곳에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가 불쌍하다고 느껴져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가 안 불쌍한데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발동할 수 있겠어요? 안 발동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떻게든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리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불쌍해 보여야. 안 불쌍한데요, 왜 불쌍하게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럴 만한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 거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 오늘 36절 그 답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방향을 못 잡고 하루하루 살기는 사는데 그냥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벌고, 그냥 잠을 자야 되니까 자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갖게 되시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과도 같은 대상이고 하나에서 10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시는, 그렇게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의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저분은 참 신비한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을 어슬렁어슬렁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기진하고 고생하고 방황하는 그런 대상들인 거예요. 다들 그 표정과 그 몸과 그 행색이, 그런 거를 볼 때 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 5장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전문 어부.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의 상태처럼, 그럴 때는 정말 기운이 쫙 빠지고 밤새 잠 못 자고 이렇게 고기 잡으려고 했었으니까 피곤하고 녹초가 되고 빨리 가서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잔뜩 들만한 그런 몸 상태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그런 상태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상태는 정말로 불쌍히 여겨지는, 정말로 다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대상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풍요로운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풍요로운 시대의 그 이면에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다들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다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사람의 필요를 웬만해서는 다 채워주기 때문에, 세상에 또 재미난 것들도 옛날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성경에서 답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데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만, 그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다 받고 살고 있어요. 자기들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특별 은총을 받은 거고, 그거 말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햇빛과 공기, 또 우리 다 있으시만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 육신의 건강, 또 전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지만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 은총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상태는 아니죠. 일반 은총은 일반 은총대로 받는 거지만, 햇빛과 공기, 가정, 일터, 학교, 육신의 건강, 살아가는 환경 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상태로 살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들의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대다수입니다.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그분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점점 죽어가다가 마침내 진짜로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이 끝나는 인생은 자기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영원한 멸망. 인간을 불행에 빠뜨린 그 요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소멸하시는 일, 그 죄를 가져다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다시 보시면 모든 마을과 도시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신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신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신 것,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 전파하시며라고 하는 말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천국 복음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복음을 말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주일학교 시절에 배운 노래 중에, 저는 말씀 중에 노래하는 거를 또 잘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냥 철판 깔고, 저는 그런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노래 중에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부르는 노래긴 하지만, 그러면 그 가사에 의하면 천국 복음은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당신이 주인공인데
천국 복음을 당신이 직접 전파하셔요. 누구를 시키지 않고. 물론 이제 제자들 세우셔서 승천하신 후부터는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대리인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만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주인공인 당신이 직접 그렇게 전파하셨단 말이죠. 전파하신 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 사실이다, 맞다라고 증명해주는 사건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치셨다는 것. 이게 그분이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병들었던 사람의 병이 나아지고 또 몸이 약했던 그런 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는 이런 증거가 그분이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그 세 번째 고치심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인 것이 맞다라는 증명으로 그 모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이 증명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고치심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침받아야 될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고백을 반드시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했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답했을 때 고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여러분이 성경책 펴고 계시다면 그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인데 그 9장에서 성경책으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치유로 결과가 나타났죠. 맹인이 눈을 떴다, 치유된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네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할 때 치유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모든 병과 내 약함, 그 약함은 여기 병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이 주된 뜻이지만 또 마음의 약함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잖아요. 남보다 절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단호하게 잘 못하고 망설였다가 시간만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나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계속 뒤쳐져 있고 이런 것도 내 약함이잖아요. 그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그 예수란 분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 근본적인 예수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에 따라오는 믿음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 모든 병과 나의 약함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지혜도 뛰어났지만 그래서 모든 짐승이 아담이 불러주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모든 짐승마다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만큼 지혜가 탁월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죠, 아담이. 그런데 성경에 다 자잘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처음에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몸의 건강도 최상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그 평가는 인간의 건강 상태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아담과 하와 정말 완벽하고 건강하구나,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세기 기자가 기록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 남자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는 남자는 평생 땅에서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면서 그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과 약함을 또 달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질병과 약함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 약함도 질병과 연결된 고통이나 아픔을 직접적으로는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뜻이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고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 시점, 마태복음 9장의 요 시점은 시간적으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에요. 죽으시기 전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신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지만 우리는 그 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당신이 직접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처럼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담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지만 오늘은 요 말씀 참고로 하나 준비해 봤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자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내 방식대로 살던 죄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은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죄의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표현해요. 목자와 감독. 우리도 남들처럼 똑같이 고생하는 순간도 많고 마음 아픈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많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힘을 얻고 넉넉히 이겨낸다라는 거죠.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그 다음에 작업장이나 스포츠 경기의 감독, 이런 목자와 감독의 공통점을 든다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목자와 감독의 공통점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양떼들에게 방향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목자와 감독은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그 목적지가 올바른 목적지인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반기에 오늘 맞이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아온 땅인데 그들과 절대 섞이지 말고 하나님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7 족속을 너희는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던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소멸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우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우리가 치워야 그들을 제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아울러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믿고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죄죠. 그러니까 각자 우리 나의 죄를 한 주간 동안에 돌이켜보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일하기에 지장도 줄 수 있으니까 살아오면서 대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한 50대죠. 50 몇 년 동안 살아왔을 때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은 죄들인데 회개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죄들이 떠올려지면 그때마다 잠깐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청산이 돼야 내가 예수께로 인도하려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은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지은 죄들 떠올려보면서 옛날에 그 올드보이 최민식이 그 15년 동안 그 방에 갇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노트에다 다 적어보잖아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갇혀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일까? 어린 시절부터 잘못한 것들을 노트에다 다 적어보잖아요. 최민식이. 그런 것처럼
한 주 동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적지는 않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이 잘못을 했었군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털어버리고 할 때 우리가 작정한 대상을 훨씬 더 우리가 힘있게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으로 죄 씻음을 그렇게 받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넌지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넌지시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더러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만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 저 방황하는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좀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처럼 이 38절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뜻은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명령이죠. 너희가, 이 많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 너희들은 안 보이니? 하면서 너희가 이들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나에게로 오게 하는,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점은 그동안 목회자로 살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자로 살지는 못했다는 게 여러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운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어린이 전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사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대로 죽으면 지옥행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잘 산다 해도 할 줄 아는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은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살이에 치여서 고단하고 힘들고 기진한 인생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상태가 종종 있죠. 고단하고 힘들고 기진해서 그냥 녹초가 되고 넉다운이 되는 그런 순간들 우리도 많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약함도 치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치유받는 기회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기회는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끼면서 사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마음적으로 굉장히 제가 힘들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제 마음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체험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나를 오늘 인도하실까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시간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데려오는 대상 모두가 주님의 그런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누려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각자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르고요. 오늘은 합심 기도를 찬양 부른 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요. 그리고 봉헌은 성찬식 후에